20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샤론의 향기 2부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2016년 365일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바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2016년 365일 청취자 여러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또 행복이 가득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시간입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인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었는데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수백 년 된 산삼과 버섯,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최고의 의사들도 있었을 텐데 뇌졸중 하나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하며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같은 부분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게 되면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체 장애가 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는 고혈압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비만,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약들을 과다 복용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 심장병도 위험 요소입니다. 최근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즉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말하는 발음이 어눌해진다. 중심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저리거나 먹먹하다. 갑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한쪽 팔 다리가 다른 사람 살처럼 느껴진다 등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병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졸중은 반신마비, 반신 감각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심한 두통, 의식장애, 대소변을 못 가리는 치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 등 일단 병이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삶을 연명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혈소판제로 불리는 아스피린,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전용해제, 막힌 곳의 절제 수술 또는 가느다란 튜브를 뇌에 삽입하고 고인 피를 뽑아내는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치료를 받고서 완치되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하고 또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의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beloved 즉 love list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최고의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답변을 love 즉 일반적인 사랑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틀리니까 계속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예방으로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산삼도 아니고 버섯도 아닙니다.
미네랄을 드셔야만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피의 순환이 잘 되어서 3일 정도면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CCM 찬양이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자, 오늘은 여호수아 서론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고 찾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찾는가에 따라서 내 있는 현 위치를 알게 되죠. 창녀촌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래서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실패자처럼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를 대통령이 불러주었다. 부시 대통령이 불러주면서 이 사람의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찾는가는 나의 위치예요.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부시가 그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의 자신의 인생의 위치를 모든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과 8범의 도둑이 나를 찾았다. 얘기가 다르죠. 도둑이 도둑질하기 전에 전화해서 같이 하자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전화를 걸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누가 나를 찾고 부르느냐는 단순하게 그냥 누가 나를 부르구나가 아니라 바로 내 현재에 서 있는 땅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고 찾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을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불러내면서 여호수아는 졸지에 갑자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필요해서 불러내서 사용할 때에 부르시는 그 기준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쓰시지? 내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분 속에 하나님이 불러서 쓸만한 좋은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을 통해서 부른다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한 단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태도 3가지를 함께 나눌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3가지 중에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잘 따르는 사람, 좋은 팔로워를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인 팔로워였어요. 하나님이 리더로서 경험이 있지도 않은 여호수아를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에 리더로 세우셨던 이유는 리더의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부르시기 바로 직전의 위치에서, 즉 팔로워예요. 팔로워의 위치에서 리더를 잘 따르고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렀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자,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떤 자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보니까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누구의 종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종을 모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었을 바로 그 타이밍 전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의 사람이었냐면 바로 리더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따라갔던 게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대요. 모세의 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리더 모세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다녔던 좋은 팔로워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리더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리더를 따라서 섬기고 서포트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잘 따르고 잘 서포트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따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리더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증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기 전에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2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종요? 모세가 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부르기 전에 여호수아의 상태를 성경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전에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누구를 섬겼다고만 나와요?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잔심부름을 하는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가 되겠다고, 나를 리더 세워달라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여호와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모세의 잔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던 모세를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잘 순종했던 팔로워에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하나님은요, 먼저 세워서 리더로 세우기 전에 먼저 뭘 세우냐면 따르는 자로 불러요.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잘 추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얼마나 잘 돕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잘 서포트하는지, 얼마나 잘 따르는 사람인지, 팔로워인지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팔로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리더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당신이 쓴 그릇으로 삼아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기 전에 우리를 어느 자리로 먼저 보내냐면 따르는 자리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서 얼마나 잘 팔로워하는가, 잘 따르고 가는가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두고 있을 때 성경 몇 군데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데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의 선봉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리로 모세가 보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노라는 게 없어요. 모세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든 가나안 정탐을 들어가라, 목숨 거는 일이에요. 어떤 환경을 나에게 맡겼는가와 상관없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던 그 부분, 가지 말라,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해라 하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모세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사용하고 함께 거룩한 일을 맡기고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출중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기 전에 먼저 항상 팔로워로 먼저 세워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어디 세워요?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리더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구역장,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구장, 그리고 장로님, 내가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분이 내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든 아닌 상관없어요. 나를 세워주신 그 리더 앞에, 그 리더에게 좋은 팔로워가 되고요, 잘 따르는 사람이 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다음 스텝에서 반드시 불러내요. 그 전에는 모세의 시종이지만 후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끄는 법,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네가 사람을, 리더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루소가 얘기했던 이 말은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쓰겠대요.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많은 영혼들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기 위한 엄청난 일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가 돼야 될 게 있답니다. 먼저. 그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되 누구를?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뭐 하라고요? 팔로워가 되래요. 너를 사람을 낚는 리더로 세우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팔로워가 되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리더의 자리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리더 밑에서 팔로워의 자리로 그를 보내고 그가 얼마나 잘 따르고 그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다음 리더로 뽑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가 누구를 그 다음 스텝으로 뽑아낼까요? 같이 일 좀 합시다, 같이 사역 좀 합시다 하는데 맨날 뒤에서 옹알이, 이미 애는 끝났는데 졸업했는데 계속 옹알이만 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다니면서 일을 시키면, 부탁을 드리면 게을리하고, 이런 사람하고 제가 그 다음 스텝에서 일을 부탁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워요? 절대 안 합니다. 처음은 속아서 부탁하고 함께 가지만 잘 못 따라오는 사람에게 그 다음 일을 맡기지는 않아요.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썼을까요? 요셉에겐 좋은 게 굉장히 많았지만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지금 리더가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어떻게 해요? 굿 팔로워가 돼요. 잘 따르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잘 따랐으면 집안일을 다 맡길 만큼, 믿고 맡길 만큼 너무너무 잘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죠. 감옥에 보냈더니 성경에 누구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 나와요? 감옥의 간수장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의 간수장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잘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뽑아서 민족을 맡겨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분과 함께 멋진 인생 사역을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원래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 모세의 시종으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는 모세의 시다발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부름하고 잔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주권으로 사람을 불러요. 부족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는 뭐 하시냐면 그 부족한 사람을 아버지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시켜야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연습시키고 하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때에 누가 따라갔어요? 시종은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모세에게 뭐가 불편한지, 모세에 뭐가 섬세하게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되는지, 시종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시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성경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모세의 종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가서 40일 동안 모세지만 밥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못 먹었어요. 여호수아도 못 먹었어요. 여호수아도 40일 밥 못 먹고 그 밑에서 이러고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는 걸 봤어요. 그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종으로, 시종으로, 모세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뒀지만 하나님은 이미 몇십 년이요, 40년 전부터 다음 세대인 40년 이후의 리더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리더는 그때는 팔로워였어요. 그 40년간 하나님 뭐 하는가? 리더는 반드시 주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 영광된 빛을 봤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가는 현장마다 대동하게 하고 시종으로 종 부리듯이 부리면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전쟁 선봉에 나가서 우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영적 기도의 훈련을 받아요. 영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고요, 정탐꾼으로 들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40년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난 언제쯤 쓰세요? 지금 뭐 하는 중일까요? 준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왜 나는 언제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받을 수 있나요? 왜 나는 항상 이 자리인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있니? 너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리더를?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잘 준비하고 있니? 지금 네가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연단을 받는 것 같은 길고 지루한 40년에 정말 변함없는 종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지금 그 모든 환경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40년을 안 돌렸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거의 13년을 돌립니다. 근데 다윗의 13년은요 광야에 쫓기는 13년이에요. 퀄리티가 압축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명의 시절에 40년, 이민생활 지금 몇십 년 동안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언제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동안에는 내 안에는 쓴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을 다듬기 시작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연습하면서 아버지가 그 다음 스텝에서 맡겨주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리더가 되어서 200만을 이끌고 가야 되는 모든 필요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40년 동안 준비를 시켜서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준비의 완성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40년을 준비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리더십으로 세울 때 뭐가 들어갔다고요? 지혜의 신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말이 능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효력을 발생하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요 40년을 준비시켜 놓고 마지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일찍 목회에 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목사가 되면 뭘 준비해야 될지를 물었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저는 맨날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물었죠.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서울에 소망교회가 있는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정말 설교를 제일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실제로도 들어봤었을 때는요 그 당시에 되게 감동이 있었고요. 중학생인 저가 이해가 돼요. 근데 굉장히 지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이분이 하는 설교를 계속 받아보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쪽보금이라 해서 소망교회에서 수요일하고 주일날 설교 원고 설교했던 그 목사님을 그대로 전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매주마다 원하는 분들에게 발송을 해준 게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보통 교과서 가져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를 가면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학교 가는 게. 왜냐하면 학교는 뭐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잖아요. 널린 게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요. 하도 전도하고 공부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 오늘 저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혀가 학교에 가서 전도도 좋지만 공부도 좀 해라 그러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왕을 안 놓쳤거든요. 저희 교회에. 저는 제가 들어가는 반 클래스를 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갈 때 쪽복음을 들고 가요. 그리고 와서 매 시간만 되면 읽어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저의 고민이. 그래서 얼마나 설교에 대해서 중학교 때 고민을 했겠어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제가 이제 목회를 미국 와서요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도 주한의 교회. 그 주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쭉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원고를 읽었는데 이 설교 원고를 보고 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보다 더한 설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감동이에요. 와, 이 설교는 제가 준비를 했지만 이 설교는 대박 설교예요. 제가 볼 때. 이 설교는 읽어만 줘도 성도들이 완전히 진짜 뒤집어진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하나 있었냐면 저희 어머님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최 목사 그렇게 불러요. 중학생이었는데 최 목사. 제가 맨날 곽 목사님 설교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대요. 제가.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얘기를 해요. 설교가 너 말처럼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지적이고 감동이 있고 다 좋지만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설교 아무 효력이 없대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하는 말씀이, 혹시 설교가 좀 덜 논리적이고 좀 덜 설득력 있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신 여호와의 신이 그 말씀을 들고 그 한마디만 들고 딱 영혼을 찾아가면 그 영혼은 변화와 뒤집어진 역사가 있대요. 제가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잊었어요. 제가 그리고 자칭 이 원고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했던 원고를 보고, 그날 제가 주안의 교회 목회할 때입니다. 첫 교회예요. 이민 와서. 제가 그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아니, 이것들이 이런 좋은 설교에 감동을 안 받네. 예? 아니, 이 설교에 은혜를 못 받을 정도로 강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운전을 하고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한 주를 보냅니다. 근데 그 주가 너무나 바쁜 주였어요. 그래서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설교 준비를요, 토요일 밤을 새도 70%밖에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때 당시 전도사 사역했는데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 올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처음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 안 하고 안 올라오거든요. 떨리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성도가 무서워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한 제가 얼마나, 그 성도들은 몰랐지만 바들바들 떨고 설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면 어쩐지 아세요, 목사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교를 죽 썼어요. 죽 썼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요,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시작됐어요. 저 그날 설교는 제가 망친 설교예요. 그날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 말씀이에요. 네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감동 있는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설교로 영혼들을 터치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말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영혼들마다 터치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돌아가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설교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내가 일을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걸 철저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40년 훈련시켰잖아요. 준비 끝이에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뭐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아까 그 본문 다시 펴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누가요? 모세가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능력이 오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진짜 리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추를 딱.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가 뭐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내 부족을 채워내지만 그 마지막은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와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실패를 반드시 경험해요. 그래서 진짜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이후에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함께하면 너의 말에 능력이 오고 너의 말을 따라오고 너의 말에 순종하고 너의 말에 권세가 생기고 너의 말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 기간을 갖고 짧을 때에는 고난의 깊이가 깊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준비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힌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좋은, 잘 따르는 팔로워여야 돼. 두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준비시키고 계세요. 마지막 단추는 그의 신을 부어주는 걸로 단추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누구의 종이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종은 뭐냐면, 종이란 단어가 에비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비드 여호와예요. 여호와. 에비드 야훼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래요.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 모세의 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메샤라트 모쉐라는 단어예요. 자, 에비드와 샤라트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귀로 잠깐 들어도 전혀 다른 단어죠, 그죠? 전혀 달라요.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중요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고 팔로워였던,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부여받고 했던 일이 고작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허드렛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비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메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뭘 강조했냐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탁한 일도 아닌 모세가 시킨 일인데 그것도 잔심부름 허드렛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나는 팔로워인데 나의 리더가 나에게 부탁한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허드렛 일이에요. 그런데 그 허드렛 일을 허드렛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샤라트의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부 때는 답을 못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큰 일 쉬울까요? 작은 일이 쉬울까요? 자,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시면서 답이 없죠. 그러나 이제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큰 일에는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큰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큰 교회 목회하는 거 할래? 조그만한 교회 목회하는 거 할래?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 목회를 좋아할까요? 큰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박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거는 쉬워요. 작은 일은 박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반찬하고 밥하는 일이 누가 박수 쳐줘요? 애들이 밥 오자마자 막 남편이 그러던가요? 네, 밥 박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는 박수 갈채가 없습니다. 쉬운 거는 큰 일이에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진짜 좋은 태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일 할 때 뽑을까요? 작은 일 할 때 뽑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곳은요, 크고 멋진 일을 맡겨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이거 박수갈채가 오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싶어요. 허드렛 일이에요. 박수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지저분한 일이에요. 그 일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샤라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작은 일을 맡겨놓고 하나님 뭐 했다고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겨놓고 거기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허드렛 일을 맡겨놓고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인기 없는 일을 다 맡겨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 성실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그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뜨는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한홍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뜨는데 왜 이렇게 모르지? 예, 한홍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목사지만 리더십의 대가로도 통합니다. 버클리 공부하고 여기 풀러 공부하시고 1.5세고 여기서 계시다가 서울 온누리교회를 갔고 온누리교회에서 이름을 알리고 개척을 했는데 왜 뉴스에 나왔냐면 개척 1년 만에 800명이 모였다 해서 뉴스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3년 반, 4년 되고 있는데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서울에서는 아주 뜨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빨라요. 우리 교회 1년 만에 저희는 그죠? 어쨌든 한옥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이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한옥 목사라는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락 스타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교계의 성도들에게 유명한 것보다 일반 세일즈맨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하는 모든 기업가 CEO들, 모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전문가로 유명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세를 탈 수 있었냐면요, 어느 날 목사 6명이 하도 시간이 남아서 목사 6명이 북클럽을 만들었대요. 같이 만들어서 책 같이 읽고 한 사람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날 책이 짐 콜린스의 책을 읽고 이제 본인이 발표할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 책 읽고 발표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밤을 새서 설명하기 위한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해가지고요, PPT, 파워포인트도 다 만들고 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걸 다 해가지고 밤을 새서 그 모임을 준비한 거예요. 6명끼리 그냥 모이는 건데, 그리고 그날 밤을 새서 와서 준비한 것을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40분간 강의를 합니다. 그 6명 목사, 이제 자기까지 앞에서 6명이니까 5명 앉혀놓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밤새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걸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는데 몰랐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이 같이 북클럽 끝나고 나가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한옥 목사에게 와서 딱 한마디 하고 갑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참 좋았어. 이러고 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한 통화 와요. 한옥 목사한테. 하용조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뭐였냐면, 홍익대 아이다스 한국국제 디자인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었어요. 홍익대에. 이거는 학교가 만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디자인을 화두로 해가지고 만든 한국의 기업의 최고 경영자, 회장, 사장들이죠. 최고의 기업가들이 모여 70명이 모여있는, 경제인들이 대거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30대 젊은 목사인 한옥 목사한테 하용조 목사가 전화한 거예요. 거기가 강의 좀 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무명이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알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전에 강사가 누구였냐면 김대중 대통령.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기업가 회장이나 사장들이 모이는 곳이 70명이.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 이어령 교수,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최고 고문으로 계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의논을 한 게 뭐냐면 홍익대 총장이 그 다음 누구를 할까 하다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을 하자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 디자인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이 있어 놓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용조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홍익대 총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분에게 내가 무명이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한 사람 추천할 테니까 이 사람이 강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옥 목사를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대 총장이랑 이 두 분이요, 잠을 못 잤대요. 그러고 갔는데 이 한옥 목사가 그날 그 기업인 CEO들 모인 자리에서요 강의를 합니다. 그러고 만든 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베스트셀러 돼서 다 읽었죠? 거인들의 발자국. 그리고 얼마나 이 책 때문에 이 강의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요, 조선일보 역사상 1년 동안 목사가 CEO 클럽 글을 연재하게 된 최초의 목사예요. 이 사람이. 그 뒤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학스타가 되면서 모든 대기업에서 리더십 강의하는데 전부 한옥 목사를 초대해요. 그러면서 한국은 이 한옥이라는 인물 때문에 모든 이 경영하는 모든 회사들이요 리더십 강의로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명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이 한옥 목사가 개척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옥 목사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셔요? 6명 모이는 그 북클럽이에요. 책 읽고 발표하는 거예요. 밤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PPT까지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모두들 와서 그냥 읽고 왔으니까 읽은 거에 대해서 나누면 돼요. 그런데 내게 맡겨준, 그것도 5명 앉혀놓고 하는 그 강의를, 40분 하는 강의를 밤을 새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한옥이라고 하는 그 인물, 준비됐던 그 인물을 조국 대한민국의 땅 위에다가 이 인물을 오픈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뭐냐면,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밤샜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을 오픈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이에요.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목숨 걸고 마치 이거를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이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이 그 태도, 그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아버지가 주신 일 작아 보여도 최선을 다합시다. 목숨도 걸어봅시다. 그 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도장 찍혀지면 우리 인생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안의 교회의 위치는 19514 리나드 스트리트 노스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적입니다. 363-5887 818-363-588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복된 주의 날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한 날 되십시오. 잠시 후 샤론의 향기 3부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